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그로 만약 저 처음 것이 비난할 것이 없었다면, 처음 것이 비난할 것이 없었다면 그는 생명을 구원할 두 번째 어떤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과거에 대한 마약은 음연, 만약 과거에 대해서 만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과거니까. 이미 지난 과거인데 만약에 내가 그때 어땠다면 해야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만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다른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현실을 설명할 때는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본문은 이 만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구원할 유용한 언약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안 죽어도 되니까. 안 죽었으니까. 만약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지켰다면 아담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할 이 유용한 언약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과거에 대한 만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과거는 그 과거의 결과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할 두 번째를 준비하여 그 온전한 역사를 사실의 역사에 드러냈습니다. 그 온전한 역사를 사실의 역사에 드러냈어요. 사실의 역사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사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에 대한 설명은 아마 조금 있으면 더 들어보시면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역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정하십니다. 작정보다는 작정이 맞기는 맞아요.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거죠. 사실의 역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인간에게 남겨진 구속을 위한 질서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요? 인간에게 남겨진 구원의 질서는 다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그 말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겨졌네요. 여기서 지금 이 논리로는요.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또는 말씀을 믿으러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똑같은 말이에요. 새겨진 똑같은 말이에요. 새겨진 말씀이 그 마음의 생각과 말을 행동하고 주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데 그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죠? 다른 설명이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 중심이 죽어야 하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까 설명할 겁니다.
옛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이지만 유용한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그 삶을 인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유용하죠. 그러니까 훨씬 유용하죠.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서 아마 설명을 들어볼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하나님 앞 나라를 반역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되냐면 물세례에 해당돼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물세례.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여기 이제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아니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죄 없다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죄를 알아야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반역한 죄인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곧 성령 세례를 말해요. 이거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설명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한 사람이다. 알게 된 사람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해한 사람이다. 알게 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다. 알게 된 사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구속하여 구원하는 이 질서는 하나님이 구속하여 구원하는 이 질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구속은 뭐예요? 구속? 그냥 교도소에 이렇게 딱 가다 놓는 그 구속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죄를 속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한 거. 구원하기 위하기 이것도 아닌가? 구원하기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 죄값을 구속이라는 게 이런 의미라요. 죄값을 지불한 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원하는 이 질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서 이 죄값을 지불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죄를 때문에 죄값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나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고집, 곧 자기 중심 또는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중심 또는 뭐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강하게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고 봅니다. 말이 잘 안 맞네요.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구속하여 구원하는 질서. 이 구속으로 구원하는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이요. 구속하여 구원하는 이 질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 곧 자기 중심 또는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강하게 붙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본다.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간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고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 무리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인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신학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나도 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다가 좀 이상하면 정리하고 다시 문구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성된 신학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